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또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2024년 우리 첫 번째 금요 기도회이자 우리 1월 한 달 동안 진행될 미스바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네, 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우리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 한 달간의 이 미스바 기도회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이 첫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 달 동안 미스바 기도회로 하나님 진행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듣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두려움이 아니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주여 저정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나님 우리의 심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의 주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를 깃발처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높이 오를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변함없이 오늘도 올 한해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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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당신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길 네, 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 한 달 동안 미스바 기도회를
우리 가지게 되는데,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셨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첫날 밤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함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이루실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은혜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금요일 미스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4주간의 미스바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계획을 깨달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러 상황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늦은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동참하고 싶지만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현장으로 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일찍부터 와서 섬기며 찬양으로, 안내로, 또 키즈카페에서 아이 돌봄으로, 또 음향으로, 자망으로, 영상으로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빼곡하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신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방학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조마조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5층 조리원인데요. 하나님, 우리 5층 조리원 원장님과 함께 또 몸조리하고 있는 산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 소리 때문에, 여러 악기 소리 때문에 놀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여러 불편함 때문에 컴플레인이 아니라 소리가 혹 들려온다면 그 소리 때문에 은혜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과 모든 산모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이 오늘 밤이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하거나 또 다른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조리원도 더 잘 되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또 부모님을 교회에 보내고 자녀들이 혼자 집에서 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안전케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도 물려받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024년 1월 시작하면서 시작된 우리 미스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일찍부터 와서 우리 찬양팀으로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지체분들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우리 영상 자막 음향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안내로 섬겨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한 분을 좀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쪽에 파란색 일렉 기타 들고 기타로 섬겨주셨던 분이 우리 박규진 형제님이세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 CBMC 드림주회에 함께 소속되어서 함께 크리스찬 기업인으로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영천 대표님, 또 이정호 대표님, 그다음에 조세면 대표님과 함께 드림주회에서 소속되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기타를 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러 하셔서 오늘 오셨는데 우리 너무 좋았죠? 네,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규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결혼하셨으니까 넘보지 마시고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 제목 적어서 우리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4주 남았는데 혹시 부담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을 요 봉투에다 써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헌금하기가 재정적인 부분들이 없다면 돈은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만 이렇게 써서 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요. 이번 4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좀 써서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갖지 마시고 기도 제목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차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우리 오늘 금요일이라서 주차 할인 꼭 받으셔야 됩니다. 주차 할인 받으시고 정관장 건물에 주차하신 분들은 우리 패드에서 여러분 할인 직접 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 들어오시면서 이런 우리 프린트물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 뒤에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범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기범 집사님 못 받으셨고요. 앞에 우리 정호 집사님, 규진 형제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신 분들, 우리 여기 은정 집사님도 못 받으셨어요. 이거 받으시면 미스바기도의 지원한 분처럼 설교 본문과 설교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기면 지난번처럼 도장 찍는 칸이 4칸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지난번에 집사님 중에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도장 찍는 맛으로 온다고. 그래서 이 도장 찍는 맛이 솔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장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는데 출석 체크는 하지 않는데 도장 4개 다 찍으신 분들은 다 찍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커피 한 잔 받을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다 찍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 1월달 끝나고 나서 커피 주문하실 셀별로 주문하실 때 여러분이 찍었다고 돈 내지 마시고 체크만 하셔서 하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도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도장 찍는 맛으로 체크해 보시고 4주 동안 함께 참여하시면서 커피도 마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적으셔서 기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도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바기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키즈카페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보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 같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독특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셀 모임을 하는데
우리 리더나 또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한 분이 이야기하는 그 대상에게 집중하지 않고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카톡을 계속 보내고 있다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면 여러 명 있을 때도 그러하고 나랑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뭔가 검색을 하고 있다면 그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눈을 말똥말똥 쓰고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딴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데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이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의 지명이에요.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법궤가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법궤가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알려면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부터 쭉 봐야 돼. 지금 7장이지만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아니고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뭐했더라? 없었더라. 즉 분인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또 분인나로부터 계속 조롱을 받으니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렇게 난 아이가 사무엘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2장 넘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장에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더니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니 네가 대답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사무엘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당시 사무엘이 어렸을 적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당시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영적 상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백성들의 영적 삶이 암흑 상태였음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이 끝나요. 그런데 4장에서 사무엘 얘기가 계속 나오다 갑자기 어떤 내용으로 전환이 되냐면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 이야기가 나와요. 몇 장? 4장, 5장, 6장 세 장에 걸쳐서 갑자기 언약궤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전쟁을 치러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생명처럼 여기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궤를 다시 빼앗아오기로 결심을 하고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져오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언약궤를 다시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1차전보다 더 2차전에 더 크게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하고 다시 빼앗아 왔던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앗아 왔는데 언약궤 있어도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더 큰 고통에 따르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유아 세례 받는 부모들에게 하는 교육이 항상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유아 세례는 보험이 아니다. 유아 세례는 보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신앙이 조금 흔들려도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요, 괜찮아요. 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괜찮아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아무리 권사여도 아버지가 장로여도 그건 어머니고 아버지일 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유아 세례를 아무리 2번, 3번, 4번, 5번, 100번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과 삶에 유아 세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져왔는데 착각이었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 신앙은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주일 한번 예배 드렸다고 모든 게 땡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거 필요하고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섬기고 했다고 해서 모든 신앙생활이 다 된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증거가 뭐냐? 5장에서 나오는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이제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에서 며칠 동안 있느냐? 7달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에 있어요. 근데 블레셋의 언약궤가 7달 있는 동안에 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는 완전히 골칫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곳곳 놓이는 데마다 문제가 터져. 질병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그런 고통의 연속들이 계속 법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럼 블레셋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언약궤는 골칫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언약궤가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돌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던 곳이었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제 그렇게 돌고 돌다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회인데 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미스바 기도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첫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첫날 첫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몇 년이 있었다고요? 20년. 20년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백성들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성경을 잘 찾아보니 여호와께 애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에 애통했다. 그래서 애통했다는 표현이 과연 뭘까? 왜 언약궤가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왜 백성들은 애통했을까? 왜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 법궤를 모셔놓고 20년 동안 사모하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걸까? 근데 다른 성경 원어로 보니 애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법궤가 그곳에 있었는데 왜 그 법궤를 모셔두고 애통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며? 슬퍼하며 뭐했다?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가 우리 교회에 있어. 20년 동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 보고 여러분들은 슬퍼할까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 법궤가 여기에 있는데 2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그걸 보고 슬퍼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는데 왜 여호와를 찾을까요?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왜 여호와를 찾을까? 그래서 성경을 또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왜 애통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3절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3절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래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래요. 이방 신은 뭐고 아스타롯은 뭘까? 여러분, 아스타롯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이었습니다. 여자신. 그런데 고대의 신은 여러분 아마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런 책들을 보신 분들은 알 건데 고대의 히랍의 그 신들은 다 부부로 존재했어요. 부부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타롯은 여신인데 아스타롯의 남편 신은 누구였을까요? 아스타롯의 남편 신은 누구였을까? 바로 아스타롯의 남편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었습니다. 결국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롯이었고 그 부부가 이방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여러분 우선 바알신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존재였느냐? 바알신은요 남성신으로 능력과 힘을 이야기할 때 바알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와 이 삶에서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던 신이 바알신이었습니다. 이런 바알신에게 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인신인 아스타롯도 함께 섬겨야 했고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고대 신전 안에서 온갖 종교 행위를 했는데 그 종교 행위라고 하면 부부신을 섬기고는 성적 행위, 온갖 성문란한 모습들이 고대 신전 안에서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스타롯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당시에 섬겼던 수많은 백성들이 고대 신전 안에서 온갖 난잡한 성적인 행위를 그곳에 있었고 그 속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몸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실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요? 섬겼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고대 신전 안에서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곳에 가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런 부분들과 별개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경배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온전히 그만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민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무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좀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확실해 보이는 신들, 눈에 보이는 능력자, 그리고 실제 내 삶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게추를 두고 있었던 것,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불러요. 그러고 나서 1월 1일 날 점집으로 갑니다. 점집에 가서 2024년도 올해 나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왜? 하나님은 운세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점집에서는 뭘 얘기해요? 직접적인 운세를 얘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그러나 실제적인 풍요, 실제적인 힘,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바알 신이 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바알 신에 접하기 위해서는 아스타로스도 함께 섬겨야 했으니 그 고대 신전에 가서 그렇게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을 하고, 또 안식일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당시 백성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미스바로 모이기 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온전히 이중적인 구조의 삶을 살았던 당시의 백성들. 그러다 보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 하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왜? 본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의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핸드폰과 카톡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도 있지만 또 다른 더 실제적인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포하면서 그들이 잠자던 영적 삶을 다시 깨우는 것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 잠자던 영이 다시 깨어나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되고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쪽으로는 내 실질적인 풍요와 내 실질적인 안위와 나에게 진짜 필요한 더 급한 모습들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더 무게추를 두고 있고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진짜 중요한 일에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또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인간적인 삶과 인간적인 계획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가 성경보다 더 앞설 때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 기도로 모인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영적 삶이 다시 깨어지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스바로 모이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하면서 소집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미스바라는 단어는 지켜보는 자, 망대 또는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높은 곳에서 지켜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면서 지명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인데 이 미스바가 왜 중요하냐?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을 다 소집하셨어요. 소집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경우 중에 오늘 세 가지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언제였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그때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소집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 31절, 32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31절. 네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러면서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 때까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누구? 오직 나 하나님만 섬기라. 나만 따르라고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게 첫 번째 소집입니다. 두 번째 소집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성경 한 번 더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24장 1절. 여호수아가 1절 있어요? 없어요? 1절. 지금 2절인데. 네, 제가 읽을게요.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결국 세겜에서 다 모든 지파를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이 15절에도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택하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 제 아내랑 제 딸이랑 많이 싸우고 있는데 제 딸내미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그래서 가끔 너 그럴 거면 집에 나가! 그럼 이거 나가란 얘기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집에서 나가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란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고집 부리지 말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는 너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건 택하란 얘기예요? 택하지 말란 얘기예요? 택하지 말고 뭘 누구를 섬기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란 얘기죠. 첫 번째 소집에서도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째 소집에서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본문이 마지막 세 번째 소집입니다. 세 번째 소집이 바로 무엇이냐?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 같이 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첫 번째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인도할게.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나만. 그게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소집했을 때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세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느냐?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이쪽 신이든지 저쪽 신을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 이거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소집 명령이었고요. 오늘 세 번째 소집 명령, 바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지금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만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 백성들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갱신하며 그들에게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상황도 달라지고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나님 찾는다고 해놓고 이것 찾고 저것 찾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한 이 시점에 미스바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미스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첫날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미스바 광장에 모이기 전에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면서 5절에서 얘기를 해요. 온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이라고요.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전,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기 전 백성들이 뭘 했느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회개. 우리가 회개 많이 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회개는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뭘 가지고 요구하시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를 선포하시지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메시지, 사무엘이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쪽에 가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양다리 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그러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풍요를 가져다 주고 삶의 안위를 가져다 주고 물질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렇게 양쪽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모습들. 오늘 미스바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건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희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 4층 공간을 이제 매매하기로 결정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MG 리더들하고는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돈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4층 하면 자기도 헌금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6억 8천이나 돈은 돈도 아닌 분입니다. 수백억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많이 속아가지고 한다고 해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해야 하는 거지. 근데 계속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 계약하시면 제가 한탕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해야 하는 거다. 해야 하는 거다. 해야 하는 거다.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며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뒤로 그분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삐졌죠. 제가 안 받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느냐? 우리 인간이라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러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24년도 1월 시작하면서 미스바 기도회, 이제 다음 주에는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선포되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미스바 광장에 모이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먼저 했느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기도 제목 적어서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제목 적어서 낼 텐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 이게 기도 제목 적어서 내는 것보다 더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지만 저를 닮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닮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혹여나 저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한쪽으로는 인간적인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하여금 고민하며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붙이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뭔가를 꿍꿍이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혹 있다면, 저처럼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털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털어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백성이다 겸비하여.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 우리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아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땅을 고쳐주시고 사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멘 아멘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었던 블레셋 문화에 찌들고 그 블레셋 문화에 물들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블레셋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백성들,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기 전 그들은 먼저 그들의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 가지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쳐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할까요? 아버지요, 아버지요.